혹독한 성령과 악령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잠시 기도하고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이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도 주의 은혜가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특별히 10월 첫째 성찬주일 예배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이 안식입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 속에 거하는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가정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섬겨 온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온 세계에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숫자도 부흥되어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고 늘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그 아버지의 사정을 제거하여 주셔서 건강한 속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스튜디오 예배하는 우리 노인사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는 섭섭하죠.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악령이 어떤 것이 영이 성령이고 어떤 영이 악령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악령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우시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성취시키려고 자기 속에서 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성령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또 이해된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도록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진실하신 영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주의 자녀라면 주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령님은 진실하신 영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촉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재현해 나가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믿음의 영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슨 영일까요? 의심의 영. 그렇죠.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고 마귀는 의심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의심의 안개 구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의심이 가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어르신한테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썰렁할 것 같아요. 우리 현수 군은 아버지 어느 분이에요? 아버님 조남 어떻게 해요? 성자 기자 갑자. 근데 김영기 시장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색해요? 자연스러워요? 어색하겠죠? 성자 기자 갑자 아버님한테 아버지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그죠? 만약에 우리 형기 시장님한테 아버지 그러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신기하게 믿어지는데 이게 전혀 의심치가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져요. 나는 죄가 다 사해져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당당하게 주장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믿습니다라고 소리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그냥 신기하게 그냥 믿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냥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믿지를 못해요. 이 의심의 구름을 자꾸 불어넣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진실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 속에서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사단 마귀는 의심과 불신을 주어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영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살리는 일을 하시고요. 그럼 반대로 사단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뒤에서 탄식하면서 채찍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살리시는 분이. 그러나 마귀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믿음과 복을 빼앗으러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도 살려주시지만 생활 전반에 걸쳐 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마귀는 어찌하든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요 치료하시고, 마귀는 반대로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면 마귀는 맞아요, 병들게 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합독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에게 붙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이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병들게 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육체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정신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삶 전체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쳐주시라고 하려면 성령께서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등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육체가 병드는 것,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드는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었습니까? 성령께서 교통케 하셔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것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늘 가까이 했던 형제가 자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관계가 병들었는데 성령 하나님 교통케 하셔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어떻게 친구하고 함께 마지못해서 아마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갈 집사님이 저쪽 주님을 만나러 갔나 봐요. 가가지고 어울려서 한잔하고 화장실을 또 갔는데, 그 화장실 같은 거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 뭐 많이 붙여놔요. 따닥따닥. 거기서 주님 말씀이 붙어있더래요. 대학원 화장실에서도 전도서 말씀이 써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오, 그런 식으로 술집 화장실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붙여놔요. 전도. 그거 보고 그가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는 술집에 안 갔다 하더라.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멀어지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함정에 밀어넣어 죄를 짓도록 순간순간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마귀 유혹하는 대로 살았다면 적어도 각자 별이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이거 군대 별이 아니면 뭔 별인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얘기해 줄게요. 맞아요.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별. 그냥 마귀가 이런 대로 살았다면 몇 번 죄 짓고, 요즘은 화난다고 막 댓글 달았다가 뭐 정치인들 죽인다고 협박했다가 그 아이들 취업해서 잡혀가 막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꽤나 무거운 죄입니다. 예전에 그 안고 다니는 친구는요,
실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죄도 많이 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솔직히 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유도합니다. 인간 최초의 죄로 사단이 유혹했을 때 소감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성령님은 죄가 생각나게 하고 생각난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괴로워가지고 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빨리 회개하도록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는 무능력이죠. 무능하게 만들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약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 속에다가 제가 전 속아라고 와서 알아요. 얼마 전에 이상하게 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능하게. 우리 집안의 그 목사님도 그때 위암 그거 갖고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요. 이러고 살아서 뭐하나? 막 이렇게 무능하게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이라고 해놓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니까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안 먹으니까 삐걱삐걱 마르고 요즘은 다시 봤더니 살이 다시 올라왔어요. 마귀에게서 해방되어가지고 편해졌는지 살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마귀를 물리칠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능력들을 받아서 온 세상에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내가 해야 된다고 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능력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를 아주 무능하게 만듭니다.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무슨 능력으로 전도할 건데 말씀도 없으면서 뭐라고 할 건데 버벅버벅대로. 야, 네가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건데?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밖에 못해. 너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라고 하면서 우리를 나약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지만 마귀는요 있는 능력마저도 무능하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7번째는요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은총으로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불이 붙게 되고 그래서 열정도 생기고 또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줄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혼미하다면 지금 그곳에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도빨이 빵빵하고요 찬송도 힘차게 불게 됩니다. 그 경험을 삼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얼마나 사냥 힘이 있고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가 회방을 하면요
찬송도 가사가 자꾸 엉키고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첫음을 아주 높게 잡아가지고 찬송의 은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의도 다닐 때 그랬어요. 남성교회 신방시에 봉사할 때 매주 목요일 지금 찬양 봉사를 하는데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가면요. 첫 소절부터 은혜가 딱 되고 벌써 한 1000명이 찬양 부르면 알아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 딱 그러면 처음부터 이상 높게 잡아가지고 이게 올라가네 안 올라가자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되어 증언부원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금방 끝나. 몇 마디 했는데 할 말이 없어. 내가 뭔 기도 더 하지? 그러나 성령이 기도줄을 붙잡아 주시면 한 시간도 아주 잠깐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은요 기도의 영이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도록 회방하는 영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조금만 하고 대충 하라고 회방을 합니다. 자꾸 딴 생각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힘주셔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지만 특별히요 합심 기도는 성령께서 교통케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요. 성령은요 질서의 영입니다. 반대로 마귀는 무질서의 영이죠. 성령님은 모든 일을 아주 질서 있게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태초에 지구가 혼돈하고 무질서했을 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을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교사와 학생 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해서 세상을 혼돈하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라는데 아주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제가 아는 우리 1년 내내 봄, 여름 야채 잘 얻어먹었죠.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해서 하민이라는 손자를 낳아서 너무 이뻐가지고 재산은 없지만 그 가지고 있는 땅이 한 150평 되니까 그거 돼가지고 이거 주고 저거 준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줄 사람 없어 어차피 줄 거니까 줘야지. 그리고 막 뭐 집도 사주고 뭐 사주고 막 한대요. 왜? 아들 며느리 손주가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아들이 대구의 국립대학교 교수로 발령이 나서 대구로 이사 갔어요. 한 달 정도 됐나?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교사였어요. 교사인데 지금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이제 휴직 상태인데 대구에 가서 지금 둘째가 이달에 나온 것 같아요. 내일 곧 나오네. 곧 나와서 잠깐 그 아이 큰 손주 어린이집 등하기 이거를 등원 좀 도와주러 아이 해산할 때까지 가서 봐주러 갔는데요. 가서 많이 속상한 일을 겪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그랬대.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고 했던 거 다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요. 그 신랑, 그 집사님한테 다 얘기했다. 내가 착각했나 봐. 그래서 안 줄 거야. 거봐 내가 진짜 그렇게 해라 했잖아. 말하지 말고 미리 말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안 줄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때 이제 가져가냐 만나 죽는다고 상관없어.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들어갔더니 그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그 느끼는 거지. 아, 머리에 돈이 유력이 대단하구나. 내가 돈 줄 걸, 할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렇게 밥을 차렸대요. 그래서 깨달은 게 돈의 유력이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있냐면 이게 아니죠. 그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감사하고 고마운 거고요. 자녀는 자녀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질서가 혼돈하게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상황이 달라진다면 이건 아니죠. 또 직장도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 직원을 아끼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나 아니면 다 적이래요. 누가 그렇게 따졌지? 나 아는 목사님 사이가 은행 본점에 다니는데 그 직원들 많으니까 식사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모든 직원이랑 혼밥한대요. 같이 점심시간 때 우리 아무개 계장님, 뭐 대리님 우리 밑에 같이 밥 먹으러 합시다. 우리 예전에 다 그랬거든요.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그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나 아니면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도 같이 안 돼요. 다 혼밥한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더치페이는 거 내가 또 그렇다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그거는 회사 주는 밥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식대 좀 내고 먹나? 어떻게 했나? 내고 먹죠. 조금 내고요? 저렴하게? 네. 분해 식당이 있어요. 그럼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면 될 텐데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이라고 혼밥하고 자기만의 이렇게 그 즐기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이 우대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러니 무슨 세상 말로 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애사심이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무질서한 거죠. 또 교사와 학생 간에도요. 예전에 그랬어요. 스승님,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만났어요. 그죠? 왜? 그만큼 존경해야 할 뿐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존경한다는 뉴스는 하루에 별단 눈 씻고 봐도 참 보기 힘들어요. 대신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야 XX야 뭐 이런 소리는 신문에 자주 나요. 그리고 교사도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볼 때 사랑스러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해줘야 할 그런 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다 그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런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해서 관심도 안 갖고요. 예전에는 공부 안 하면 때려서라도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래서 제자가 잘 되면 보람이니까.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런 잘난 학생 인권 조회되는 것 때문에 그 학생 인권만 있고 선생님 인권은 없나요?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요. 가끔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모든 분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못된 선생님만 그러죠. 대다수 선생님들은 존경해야 할 분들. 이게 다 무너졌어요. 자, 교회에서도요. 질서 있게 교통하고 교제하다가도 마귀만 틈타면 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해져서 관계들이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교회, 초등학교 너무너무 교들이 행복했어요. 막 구역 예배다 지역에 만나면 서로 만나서 그냥 서로 반찬 몇 가지 사갖고 서로 난 밥 사고 깬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원 가면요 오선에서 먹을 때 크게 꿀맛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역 예배를 누가 드려요? 신방도 요새는 우린 신방 목사님이나 전사님 같은 맨날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면요 다 깨끗하게 자리에 앉혀서 예배 드리고 가실 때 애쓰셨다고
따로 물론 감사함도 따로 드리지만 또 여비하시라 드렸어요. 다 이런 질서가 있어서 신앙이 참 은혜를 받거든요. 지금은 누가 신방 간다면 신방 오지 마세요. 왜? 다 맞벌이 하니까 집에 있을 시간도 없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질서 있게 하시지만 악령은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삶을 파괴해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 제게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성령님이 나의 육적인 삶에만 도움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 바울이 성령과 함께 은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욕심이 생기니까 자신도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살해합니다. 잘 알죠, 사건? 그때 바울이 네가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그 은과 함께 망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할 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행해 주셔서 많은 전도의 연을 내게 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더불어 육의 축복도 덤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늘 기도하셔서 그 성령과 함께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 통해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늘 환영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 삶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육의 삶까지도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